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가 풀지 못했던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전신이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버리신 생명의 구원을 받으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요신이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거룩한 생명의 너희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저신이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남대에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저신이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난단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언제나 변함없으시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며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버리신 생명의 구원을 받는
예수님을 승리케 해주십니다.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우를 눈보다 너에게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우를 눈보다 너에게 하신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우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우를 눈보다 너에게 하신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우를 눈보다 너에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우를 눈보다 너에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우를 눈보다 너에게 하신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우를 눈보다 너에게 하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예수님을 꼭 잡으십시오. 예수님만 같이 하면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우를 눈보다 너에게 하신 예수는 너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우를 눈보다 너에게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배우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그분을 꼭 잡고 나가면 어떤 문제도 어떤 장애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또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네 가난한 나 부하게 눈먼 날 놓을 수 있는 주 내게 행하시네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두 손을 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너를 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신 사신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대신 곁에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대신 곁에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 거느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신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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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 거느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신 사 기쁜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죽음의 그런 중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대신 곁에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그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는 주님 예수 자유 주시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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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 너느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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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가시사 한 번만 더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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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가시사셨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강에 죄의 수렁틀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손을 뻗어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여 산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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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의 앞에 다시금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의 명령을 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절 3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자,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아멘. 요즘 핫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금쪽이에요. 아이 문제 상담받는 프로그램인데 전문가가 나와서 문제 아이의 행동과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잘 꿰뚫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고 또 솔루션을 주면 몇 주 만에 많은 변화를 보입니다. 분명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있던 내 새끼인데 동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금쪽인데 하는 짓을 보면 망나니예요. 깡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다 해보고 다 해보고 참다 못해서 상담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정확한 해석이 주어지고 진단과 해석이 주어지고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금쪽이도 은혜 받고 엄마도 울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모든 부모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건 몰랐을 거예요. 인생의 금쪽이는 하나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숨겨진 금쪽이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고 한이 없고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적용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 시간에 받지 못하면 우리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신 솔루션이 있어요. 인생의 해답지인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율법을 풀어주시는 해석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신의 속성, 신의 존재에 관한 또 신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해석 불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시려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신 말씀, 이것은 세상 말들과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완전하며 완벽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사서로이 풀 수 없고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만이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하고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율법의 해석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 법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고 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해석자가 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라도 인간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선악의 기준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자신의 기준과 관점과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의 해석은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정말 우유부단하고 애매하고 모호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율법을 직접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면 예수님의 해석은 우유부단하지 않고 단정적이에요.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완전하고 완벽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외형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외형적인 의미는 완벽하게 알았지만 율법의 숨겨진 의미는 알지 못했어요. 율법은 삶의 행위나 어떤 규정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담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모세보다 자신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율법 해석만 가능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인하여 율법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물론 자신도 예전에는 예수님 없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평생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야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의 계수인 자신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중심으로 율법이 해석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말씀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에 하는 모든 율법을 내가 지켜야 할 행위로 보여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율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형적인 해석 그 이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날쌘 검 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율법 해석을 완전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석해 줄 분이 필요한데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해석자의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존재, 신성, 성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율법의 의미와 그 존재에 대한 해석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정확히
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틀리지 않고 해석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완성으로 여러 본문을 통해서 친히 자신이 율법의 해석자임을 또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율법의 해석자이고 예수님의 해석은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세 이후에도 수많은 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시도했어요. 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자신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율법을 삶 속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완수하고 싶어서 삶의 모든 정황에 맞게 율법을 풀어서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물이 바로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대요.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이렇게 애썼는데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고 책망합니다.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해석하여 적용하며 살았는데 한마디로 다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해석한 장로의 유전과 전통은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맞춰서 풀어냈어요.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좀 지키기가 어려우면 쉽고 편하게 낮추어졌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적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율법을 어겨놓고도 자신들은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켰던 모든 율법과 계명은 다 나를 헛되이 지켜왔다. 이 말은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말로 다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했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죽는 상황 속에서 11조 냈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릴레기도 하고 좀 못된 성품 좀 얻고 싶어서 엄마 학교, 아빠 학교, 양육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 큐티학교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대학 그것도 짬나면 휴가 내서 선교 다니고 해외 선교 다니고 인생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왜? 구원받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인생의 모든 걸 다 애쓰며 힘써 살았으면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께서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틀렸다고는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보면서 너희들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장로의 유전과 전통은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 해석의 문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외형적인 표현만 보았지 그 안에 이면에 숨겨진 예수를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의 역할을 인간의 역할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이 밤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기존의 신학 체계와
성경 해석의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큐티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겉표면만 붙잡고 해왔던 건지 우리는 한 번쯤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이 밤에 고민을 해봐야 돼요. 혹여나 예수님께 버림받았던 유대교와 천주교의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붙잡고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더 늦기 전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 시대 모든 신학사전은 다 인문, 과학, 사회, 과학 방법으로 문자적으로 풀어요. 문맥으로 풀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떻게 다른 전에 어떻게 쓰였는지 역사적 배경을 풀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특별 계시인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계시의 잡다한 서적처럼 같은 방법으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고 인간의 의를 주장하고 인간의 수고와 고행을 주장하는 유대교와 천주교로 당연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모세는 율법을 받은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그 율법으로 해석해서 재판한 일을, 이 두 가지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재판하고 가르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8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율법을 해석하고 또 재판할 그런 자들, 능력이 있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세웁니다.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워진 자들이 과연 율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또 백성들은 과연 이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민감한 인생의 문제를 이들에게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나름 이집트 왕자 시절에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평생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면서 벽돌 굽는 막노동을 하던 자들이었고 교육을 전혀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세한테 쪽집게 과외 수업도 받은 것도 아니고 광야에 무슨 로스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율법을 해석하고 재판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 그들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고 좀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을 뽑은 조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능력 있는 자를 택하여. 능력 있는 사람. 도대체 어떤 능력을 줬길래 어저께까지 막노동했는데 오늘 갑자기 천부장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말씀을 해석하고 재판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능력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리더십이 있어요? 아니에요. 덕망이 있거나 경명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니 율법을 거의 독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 있는 자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본 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기뻐해야지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 하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아, 예수님 내 인생까지 오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보면 그 죄가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면 그 순간 나의 죄악이 드러나요.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정확히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서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선 사람들마다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는 아는 순간 베드로는 나를 떠나래요. 나는 죄인이라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확히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고. 나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따를 자격도 없고 혹여나 나를 사용하시면 주님의 영광에 가릴 뿐이지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의 도움이 못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 앞에 섰을 때 내 죄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능력 있는 자예요. 이런 능력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자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세움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가니까 어제까지는 이 천부장이 나한테 와서 상담받던 우리 구역 식구였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오늘 갑자기 모세한테 천부장 세움받은 거예요. 이 천부장, 이 백부장은 어제까지도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상담해줬던 자인데 오늘 갑자기 모세를 통하여 천부장 됐고 백부장 됐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판결해주고 재판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예수를 만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어제까지도 내가 상담받던 자예요. 어제까지도 찌질하게 인생의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달팠던 자일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판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시당하고 조소당하고 늘 세상에서 비리비리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면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엎드리면 그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그를 대신하여 인생을 해석해 주셔요. 인생을 판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정확하게 판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고 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일지라도 이 밤에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천부장 될 수 있고 백부장 될 수 있고 50부장 될 수 있고 10부장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오늘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그냥 빈말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예수 계시의 말씀은 이 시대가 알지 못하는 기존 기독교와 천주교와 유대교가 알지 못하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면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이 성경책을 천년 만년 읽더라도 유대교나 천주교는 예수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식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친히 이 밤에 말씀들을 풀어주시면 자기를 계시해 주면 그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예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주님이고 내가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의 전 과정이 예수 안에 함께 포함되어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에 관한 말씀이 떨어지고 해석되고 적용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자를 뽑았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천부장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마음이 선하고 원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계시해 주면 천부장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자격도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들어가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면 그 사람이 천부장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100부장 되고 50부장 되고 10부장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정확히 알아요. 내 인생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 전에 알았던 그때로 돌아가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인하여 내 삶이 저절로 풀려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계시를 못 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표면적인 문제만 보지 그 내면의 역사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친히 지명하시는 거예요. 천부장은, 백부장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로 경험을 쌓아서 계급장처럼 밟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달밥에 찾아와 준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 시험 봤대요? 천부장 고시가 있었대요? 백부장 되려면 10부장부터 밟아 올라가야 돼? 집사부터 권사부터 장로부터 목사까지? 아니에요. 갓난아기더라도 못 배우고 무식하고 나이 많은 노인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를 열어주면 그 순간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오더라도 예수로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자들이 이 장로와 장로의 유전과 전통으로 섬기다가 다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졌게 했던 그 성경 해석의 이 계시의 비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말씀 듣고 그렇지, 그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었어?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었어? 예수님이었어? 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예수 계시 예수 시작 책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배우는 신학이었어요. 기도원 들어가서 평생을 연구하고 평생을 공부했던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놀랍지요. 안 믿기죠. 이제 와서 나한테 뭘?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똑같이 그날 밤에 서로 당황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어저께까지 별로였는데 그 사람한테 갔을 때 그들 사람 본 것이 아니라 그 천부장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 부흥회 때 만리해서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에 의한 율법 완성이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거저준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선택되고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만 이 밤에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리더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자들, 예수 없어 풀어지지 못하는 죄악의 숙제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키워드로, 예수라는 해답지로 솔루션을 가지고 찾아가면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천부장처럼 대우받을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백부장처럼, 50부장처럼, 10부장처럼
예수를 통해 그들의 인생을 살려주고 그의 영혼을 솟아나게 해주고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을 불러준 이유예요. 이 밤에 예수님께서 저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도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창세전부터 이때를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여러분들 찾고 구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예수의 영을 부어주고 싶어서, 예수의 감춰진 그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초대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만나 주셔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예수가 없어 이 사회가 몰락하고 있고 모든 가정과 모든 문제가 다 쓰나미처럼 물려올 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능력 있는 자가 되냐?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앞에 나가서, 이 시간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를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처럼 2000년 동안 1600년 동안 성경을 파도 못 만나는 그 예수를, 그 감추어졌던 그 밭에 숨겨졌던 보화인 예수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면 여러분들은 돼요.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인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면 오직 부흥의 주님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예수 앞에 나가려면 내가 의로워야 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면 그런 자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로 인하여 다 풀려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드러내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오직 구할 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지금껏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소망이 없고 예수 외에 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만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성경도 예수로 보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고 내 인생의 문제들도 예수로 풀지 못해서 나나 저들이나 똑같이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신앙은 인간 중심의 신앙을 따라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따랐던 지옥 가야 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찾아와 오늘 이 밤에 예수의 계시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짓눌러 온 이 장로의 유전과 전통에서 벗어날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에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장로의 유전과 전통에 떠내려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예수만 구하고 이런 예수 외에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돈이 힘이 아니고 자식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가 나의 힘이요 전부요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 내가 이제 세상에 붙잡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한 분만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가오니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로만 나의 능력 삼기를 합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해석해 주신 내 인생의 해석자는 예수를 만나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로만 충만케 해주고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예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나를 붙잡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주님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해석자가 되십니다. 나의 능력자가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예수로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석자가 되십니다.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석해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만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다 없어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능력 되시는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수만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아버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로만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가기를 해주시고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며 예수를 선포하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내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주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고 모세 때나 예수님 때에도 낮에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저녁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자세히 풀어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은혜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연약하여 주님을 떠나 멀리 떠났지만 주님은 사랑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나 버리러 작정한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저 밖에 있는 자들보다 내가 의로워서 선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편애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겁니다. 이 예수 계시가 충만히 임하는 이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편애해서 이곳까지 앉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정확히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천부장을 세울 때, 백부장을 세울 때 자기 자신을 보면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어제까지도 비참하게 초라하게 살던 자들이었고 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니까 내가 천부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바뀌어야 합니까?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능력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아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준비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준비되면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그 즉시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나의 연약함만 보고 나의 죄된 죄악만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을 붙잡게 달라고, 주님을 더 크게 보게 달라고, 주님을 더 알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의 패턴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바바짱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남대나기로 합니다. 나를 보면 실패합니다. 나를 보면 좌절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는 북극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나와 같은 자를 붙잡고 있는 예수를 보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도 능이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계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이 되어 나도 주의 일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저앉아 아버지 나의 죄악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알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찾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초라함을 보고 아버지 늘 좌절하고 늘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아버지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만 보게 하여 주시오. 예수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오. 예수 붙잡고 아버지 그 어디나 달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환경 보지 않냐고 사람 보지 않냐고 이제는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보고 날림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내 마음에 삼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샤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이 밤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목말라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 나를 저렇게 몰아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짧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 내 마음을 확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늘 요동치는 물결처럼 주님 말씀 들으면 아는 듯하지만 이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서서히 들리고 늦춰 들리지만 세상의 소리는 너무 크게 들리고 너무 확실하게 들려서 내 몸은 내 마음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을 향하여 휩쓸려 갑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나를 꽉 붙잡아 주셔서 세상이 그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내 눈에 내 모습이 초라하고 힘없고 빼곡고 가진 것 없고 그래서 아무 힘없다 할지라도 주님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가 크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런 예수가 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애워쌈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도 넘어질 수가 없는 자라고 주님 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나를 재평가해서 이제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전 예수로 자유케 해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 내가 어떤 일을 맡기든지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한 3분 동안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제는 주님 내 마음을 정하고 정했습니다. 이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이 예수를 보며 이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기로 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 어떤 죄가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이깁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 없고 나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 이깁니다. 나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로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기로 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 앞에 나의 아버지 모습 때문에 주저한 것이 아니라 염려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예수를 인하여 담대하게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며 아버지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는 승리합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의 역사가 날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아버지 그 주인공이 바로 나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버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은혜와 섭리하심이 내게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귀가 둔하고 마음이 어둡고 영이 죽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찌우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 가운데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주시어 구원해준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찾아가 다시 일깨워 주시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제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당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매맞고 고난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그것을 훈련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죽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도 없는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와 구할 것이 없도록 이미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세상적인 시각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겉은 우패하지만 이 나이 들고 병들고 또 더 넣고 빼먹고 심었고 무지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 오늘 위에 창조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입니다. 세상에 제일 부유한 자이고 힘 있는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전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땅을 갈렙처럼 여호와수처럼 밟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앉아있고 주저앉아있던 그 울고 있던 패배자의 모습에서 이런 담대하게 무릎을 펴고 주님을 향하여 다른 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주시고 이 시대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 안에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아니하고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담대하게 표대를 향하여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